2021년 10월 17일 주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박해에 직면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오히려 교회의 공교회성을 정초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의연금 마련을 부탁했다. 그 지방 교회들은 기꺼이 그 부탁에 응했다. 왜 우리는 헌금을 남모르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느냐는 저항은 없었다. 복음의 빚을 진 이들로서 모 교회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워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헌신을 이렇게 칭찬한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의 징표가 아니겠는가.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남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그런 사랑의 연대에 동참하려는 이들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발적으로 또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신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하는 부요함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이다.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하는 이런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도록 한다고 말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헛된 칭찬을 구하거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산 없는 사랑의 실천은 다른 이들의 가슴에 감사와 그리움의 씨를 파종하는 일이다. 그리움은 흐르고 흘러 낯선 이들을 하나로 이어준다. 김소월의 시 가는 길이 떠오른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저 산에는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디다려. 사심 없는 사랑은 흐르는 물이 되어
그리움을 품고 사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다. 하나님 나라의 단초가 그렇게 마련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막다른 골목과 끊어진 다리, 그리고 높이 쌓아 올린 분리의 장벽 앞에 설 때면 영문 모를 씁쓸함이 우리 가슴을 짓누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 걸음 내디딜 자리가 없다는 것, 누군가에게 위험한 사랑으로 규정된다는 것처럼 가슴 아린 일이 또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단자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한 호흡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 속에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